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빌립보서를 읽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이 바울 신학에 흐르는 하나의 중심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뿐만 아니라 로마서 11장 36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히브리서 2장 10절, 물론 히브리서는 바울의 저작설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우월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2024년이죠.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의 스토리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북미 그리고 남미에 각각 2명의 사회 변혁을 외쳤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남미의 에르네스토 게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는 1928년 6월 14일에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 태어났습니다. 병원 원장의 부유한 아들로 태어났으니 그는 특별히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때가 되어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가장 큰 명문대이죠. 거기에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앞두고 어느 날 이 알베르토 카르나도라고 하는 어느 한 친구와 함께 이 오토바이를 타고 남미 배낭여행을 좀 떠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라말, 바이아블랑카, 그리고 그곳에서 칠레로 넘어가서 쭉 북쪽으로 횡단하는 그런 아주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칠레에서 어떤 노동 착취라든지 빈부격차라든지 그게 이 게바라에 너무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그 여행을 마치고 이제 7개월간의 여행을 마치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돌아와서 그는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진짜 어떤 그 혁명을 보고 싶으면은 과테말라를 가야 된다. 그렇게 친구로부터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테말라를 가게 됩니다. 과테말라에 갔을 때 미국의 어떤 그 군부를 통해서 과테말라 좌파 정권이 너무나 이렇게 힘들어하고 결국에는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조금씩 반제국주의, 안티임페리알리스모 그 사상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자기 아내를 만나는데요. 어느 한 페루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많은 것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한 미국인 교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 레니니즘, 마르스의 사상을, 즉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과테말라의 그 혁명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했을 때 미국의 어떤 표적이 되어가지고 그는 멕시코로 망명을 당하고 맙니다. 1959년에 멕시코로 망명되었을 때 그는 그 유명한 쿠바의 혁명가 피델 카스트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쿠바의 제2인자로 결국에는 등극을 하게 되죠. 기록에 따르면은 쿠바 국립은행 총재
그리고 장관직도 하나 맡았다고 하였는데요. 그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콩고에 아프리카 혁명을 일으키려고 잠시 갔다가 1965년에는 볼리비아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볼리비아에서 혁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데 끝내 사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심지어 남미의 예수다. 어떤 사람들은 총을 든 예수다. 이렇게까지 칭송을 하며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추대할까라고 하는 논쟁이 심지어 있을 정도로 오피셜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망 아닌 희망을 품어주고 있게 됩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Hasta la victoria siempre. 영원한 승리의 그날까지. 그 체 게바라는 혁명가였습니다.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남미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그 억압으로부터 좀 독립하는 그런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어떤 이 사회 변혁을 꿈꾸었으며 그것을 이상으로 품었고 또한 그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투쟁한 사람으로 오늘날 많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북미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마이클이었습니다. 1929년 1월 15일에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되게 비슷하죠. 체 게바라가 28년 6월이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29년 1월 생일이니까 불과 7개월밖에 차이가 않습니다. 그는 미국 애틀랜타의 어느 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해서 특별히 흑인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가 장성하면서 이 흑인들이 받는 어떤 좀 차별적인 그런 모습에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1955년 12월 1일 어느 날 로자 파크라고 하는 흑인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버스를 타는데 여기는 Only White라고 하는 그 간판을 보고도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원래 흑인들은 뒷좌석에 흑인들만을 위한 그 공간이, 그 구간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로자 파크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의 헌법이 그것을 이미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 알라바마주는 아직까지 그 미국 헌법에 온전히 그걸 꿰어 맞추지는 않은 그런 시대적인 착오가 잠시 있었던 텀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노렸다면 노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로자 파크의 그 헌신으로 그 대담함으로 결국에는 모든 흑인들이 모여서 그 버스 회사를 향해서 보이콧을 행했는데요. 무려 381일이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 킹은 사회 변혁을 역시 꿈꾸었습니다. 흑인과 백인, 인종, 즉 이 피부의 색깔에 어떤 연연하지 않고 둘 다 마당에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결국에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1965년에는 모든 흑인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엄청난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는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 역사를 막론하고 마틴 루터 킹을 말하지 않는, 언급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침례교 목사님으로서 그리고 인권 운동가로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사람입니다. 그 역시 사회 변혁을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로 봐서는 둘 다 변혁을 말했습니다. 물론 체 게바라는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마틴 루터 킹은 인권, 데레초스 우마노스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둘 다 어찌됐든 더 나은 세상, 더 공평한 세상을 꿈꾸었던 그런 이상주의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고 체게바라는 그렇게 그다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많은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둘 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었는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있다, 없다의 차이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진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체게바라는 신념을 위해 싸웠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비폭력을 주장했습니다. 체게바라는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둘 다 나은 세상을 꿈꾸었고 변혁을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가 있다 그리고 없다로 판가름이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아무나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흉내내는 것으로 우리가 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꿈을 꾸어도 같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이끄느냐 아니면 그런 것이 없느냐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러분, 왜 예수의 생명이 결국에는 승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일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입으로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온다 하는 것이죠. 이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 개인, 가정, 더 나아가 사회 어느 한 국가의 운명을 갈릴 정도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바로 그 강력한, 그 아름다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 바로 여러분 가슴에 새겨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요.